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 27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제가 29일 날 설교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들어오면은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서 이제 21절, 22절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준비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사역, 그 죄 없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왜? 시험 들어서 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델리키트하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죠? 이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장소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니까 시험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른 의미로 더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시험 그러면 딱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라 그냥 시험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딱 담겨져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는 뜻과 test의 뜻이 있습니다. 헬라 말로 이 말을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temptation은 이제 유혹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시험하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한국말로 그냥 시험 그랬을 때 이게 temptation이냐 테스트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 문장에 적힌 의도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템테이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상태를 이제 최종 점검하며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2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 합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과 준비의 기간을 나타낼 때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사용된 경우를 좀 말씀해 보세요라는 것이 질문인데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미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40일이죠. 그 언약 교회에 늘 십계명을 받는 처음 받을 때죠. 그때 이제 40일을 보냈고요. 또 엘리야가 그 40일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이와 같이 그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지금 예수님의 시험까지 합치면 이제 4번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금식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끊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디펜던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금식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을 더욱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금식에서 드러나고요. 거기에 보시면 시장하였다 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일반 사람도 40일 금식하면 위험해집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근데 그와 똑같이 허기를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때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이게 가장 취약해 있을 때, 허약해지고 금식으로 취약해져 있을 때에 사단의 그 시험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악마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허기져 있어요. 허기를 채울 음식이 필요해요. 근데 빵은 안 보이는데 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 돌을 빵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유혹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될 거야 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 유혹이 아주 취약한 순간에 아주 그 필요를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시험을 하냐 하면 이 시험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적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약간 살짝 바뀐 상태로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오신 목적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게 그런 것과
같은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4절, 8절,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대하여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느 책일까요? 똑같은 책인데 똑같은 책에서 계속 인용하는데 그것이 어느 책일까요?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드린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인데 답은 신명기입니다. 그죠? 4절에서는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8절에서는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12절에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이 일관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에 두 번째 시험, 9절부터 11절에 세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시험들이 적혀 있지만 순서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고요. 마태복음에서의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단지 그렇다는 거 좀 알아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단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거예요. 마치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하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단한테 그런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잠시 동안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사단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요거를 잠시 동안 자기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짝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가시면은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긴다라는 행위의 표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에 반하는 유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제1계명으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딱 못 박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청취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제1계명을 어기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명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 여기서는 세 번째 유혹으로 넘어가는데, 시험이죠. 근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 코너에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한 지역에 있다가 성전 꼭대기로 순식간에 이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사단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동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서 이제 세 번째 그 시험, 세 번째 유혹을 하면서 사단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 인용한 것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근데 살짝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짝 꼬아 놓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니까 시편에서는 네가 그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돌부리에 그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그 의미는 저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거든요. 내가 너를 손으로 떠받쳐서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살짝 하나님을 시험하는 쪽으로 비틀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살짝 비틉니다. 원래의 의도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보이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14장 10절, 11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대적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답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악마에게 대항하는 전신 갑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그 6개의 전신 갑주가 있습니다. 그죠?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사단에게 맞서 싸우는 도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3절까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잘 또 이렇게 익히셔서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